사사기 마지막으로 사사기 말씀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비극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끝에 있다. 이런 그 제목으로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에 보면 우리나라 개화기의 어떤 부자 그리고 양반집의 아가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데 알파벳의 S자를 배울 때 거기에 보면 새드 엔딩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끝날 때 해피 엔딩이 될 건지 새드 엔딩이 될 건지를 갖다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정말 마지막에는 남자 주인공이 기차에서 여자 주인공과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죽는 그런 슬픈 끝맺음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슬픈 끝맺음의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에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도 충분히 계산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리 중간 전개 내용은 슬프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 제가 프랑스의 젊은 시절에 왔기 때문에 늘 그 청년의 때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청년의 때에 늘 머물러 있어서 지금도 청년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옛날 정서가 몸에 배어 있어서 책이든지 영화든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구시대입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 마지막 결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정말 슬픔을 넘어서 비극적인 끝맺음을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멀리 가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탕자처럼 돌아오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아요. 끝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4만 명이 죽는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물론 그 사람들은 총 합쳐봐야 26,700명이었지만 그 중에 25,000명, 아니 600명이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전멸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달려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문득 서서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과연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4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의 형제되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자기들이 앞뒤 안 가리고 전쟁을 벌여서 수없이 죽이고 죽더니,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상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뭔가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두셨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두셨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하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냐고만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자기네가 내리고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결정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지파 40만 명이 모였는데 각 지파의 10분의 1씩은 죽어갖고 4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울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중심에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 나가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았는가? 자기들이 잘못 결정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는데 그들이 바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하고 모두를 다 죽입니다. 당시 길앗 야베스가 므낫세 지파의 영토로 정말 순수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살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보면 순수한 므낫세 지파 자손들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앗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처녀 400명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을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자기들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진 야베스 길앗의 처녀들은 평생 그 비극을 도대체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루는 가정은 과연 온전하며 그들의 삶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항상 비극은 비극을 낳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베냐민에 남겨진 남자들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200명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실로에 있는 축제에 나오는 처녀들을 보쌈해가지고 보쌈이 낭만적입니까? 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느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의 그 전쟁과 상처, 그런 방식으로 그 상처를 메우는 것으로 사사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는 새드엔딩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은 완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신앙은 엉성한, 그래서 그 사이를 엄벙덤벙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비극의 여운이 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채 이 사사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력한 징벌로 막을 내려서 다시는 그 길을 안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먹고 행동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한 듯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비중 있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사돈이 되지 않겠다.
즉 자기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의 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맹세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엉뚱한 희생자를 찾아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자신들이 한 일이 뭔가 이런 것이 진정한 반성이 돼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회개한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맹세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 맹세가 없던 걸로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그들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가? 정말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전쟁도 하고 살인도 다 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면 사실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대충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프랑스로 갈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보다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내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원하지도 않는 전쟁, 원하지도 않는 맹세 이런 것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이라도 용감하게 행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사처럼 생각하는 것. 아무리 그들이 여기저기 하나님을 내세우며 실제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 모자른 거죠. 너무 모자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갈대 왕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다뤄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다뤄보니까 모자르고 모자르다, 부족하고 모자르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지만 모자랍니다. 우리가 앞에 사사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봤지만 입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했을 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게 되고 그는 그래서 승전을 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고통과 무거움 속에서 맞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입다에게 그런 소원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그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암시를 준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소원한다면 그 소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자기가 지정하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좋아하세요.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너무 이렇게 입다나 혹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혹은 선물을 할 때도
좀 과하거나 지나친 면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그렇게 밀고 들어가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밀고 들어가듯이 하는 경우와 타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듯한 경우에 남아있는 편치 않는 감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든지 내가 남한테 잘한다고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섬세한 통찰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지파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쳐서 멸절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인 것처럼 생각할 때,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나 길은 하나님이 가지신 길과 그 방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총회에 모이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들은 이미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 모임에 안 나왔다고 죽일 것이라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누구를 죽일까 하는 것도 자신이 정하고, 그렇게 가서 죽이는 것도 자신들이 하고, 그렇게 끔찍한 비극을 저질러 놓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조차 마다하지 않은 엄청나게 심지가 굳고 그리고 신앙이 굳센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자위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죠. 왜 자신들이 할 수 있거나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해 보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왜? 뒤에 애굽 병정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다로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보이시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길을 내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과 다른 길을 내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처녀 400명을 얻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그 처녀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400명을 골라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방법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지는 결코 않으셨을 것이다. 사사기의 사람들이 다 빠져 있었던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치는요, 결국 인간의 어떤 내면의 영역 중에서 이성의 영역 중에 있는 지성의 카테고리, 거기에 속할 뿐이에요. 그런 지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자기의 감정에조차도 좌지우지되는 아주 허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소견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는 가운데 끌려온 처녀들이 어떤 남자와 짝지어져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은 그 누구도 치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남자들과 함께 사는 남자는 행복할까요? 역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죽지 못해서 사는 현장만 남게 되는 거죠. 아무리 대를 잇는 것이 당시 최대의 명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황폐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대를 이으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납치해 데려간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억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짝지어 놓은 후에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정원이라고 하는 황석영 씨의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데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사기는 이런 유사한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꽤나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것들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고 하나님은 따라오도록,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일의 결과를 놓고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들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다지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성취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도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늘 이런 이들을 닮으면 답이 없고 비극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끝에는 항상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형식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이 되기보다는 생명 있고 생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본질을 통찰하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진정성, 하나님께 가장 선한 길이 있음을 믿는 순전함,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을 내 만족으로 삼는 그런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사람에게는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어떤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양궁에 보면은 관역의 맨 가운데 있는 10점의 그 좋은 가운데에도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아주 굉장히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돼 있어서 화살이 날라와서 이제 날라오는 과정을 이렇게 찍게 돼 있는데, 가끔가다 이 양궁 선수 중에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 바늘구멍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깨트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점이 안 맞은 렌즈처럼 뿌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관역이 빗나가서 옆에 가서 맞거나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소견이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이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길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내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들은 늘 제자리를 돌면서 어느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정말 슬픈 사사기를 끝내는 그런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초점을 바로 맞추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위로가 될 뿐인 것을 오늘 압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우리가 길을 물을 수 있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며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그렇지 않은 것들, 반대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길이 아닌 곳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로 흩어지든지 넘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넘치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에 힘들어하든지 그들 모두를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혹시 이곳이 아니라 멀리 고국에 혹은 타국에 떨어져 있어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새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정상일, 김명옥,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외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복내포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